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는 6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당시 주로 사용했던 문서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낱장을 겹겹이 붙여 책을 만들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를 길게 둘둘 말아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세는 단위인 권도, 원래는 두루마리를 뜻하는 한자어 권수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두루마리와 같은 형식은 사라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루마리 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책하면 대부분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스가랴가 만약 오늘날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다면 분명 지금의 책들이 새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에게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묻는 천사는 5번째 환상에서 스가랴에게 대답했던 동일한 천사입니다.
이번에도 천사는 스가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두루마리 책이라 하면 사람이 들고 읽기에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두루마리는 그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1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입하여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입니다. 환산하면 9m의 길이에 폭이 4.5m나 되는 거대한 책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거대한 책을 읽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이 거대한 책은 읽기 위한 목적보단 전시하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스가랴는 거대한 두루마리의 형태에 주목하고 있을 때 천사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스가랴에게 알려줍니다.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 즉 속이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충실히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따르면 그들은 복을 받았지만 그 법을 어기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고 곧 저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심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그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조상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7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었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백성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만 열중하고 성전 건축을 미루어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구멍난 전대에 물질을 넣은 것 같다고 그는 한탄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를 지금 스가랴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거짓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며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불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짓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이 없이 거짓으로 가려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직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